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과 이제 좀 중첩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시점으로는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는 일은 미래의 시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한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또 과거의 시점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멸망은 이제 앞날에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그때, 그 환란의 때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인데 아이 가진 자, 임신부와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큰 고통의 날이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후의 항전지인데요. 거기에 가서 끝까지 이 로마에 항전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함락을 당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역사를 가진 항전지,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보는데 그만큼 그날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큰 고통의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멸망한 예루살렘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전이 있었던 터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중이죠. 유대교, 또 기독교, 또 이슬람교가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인류 최후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도 앞에 있을 일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지 세상의 종말이 먼저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때는 있다. 인류 역사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끝내십니다. 시작점이 분명하고요. 또 마지막 끝날 때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으리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시점에 있죠.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까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됩니다. 그저 계속 전통을 붙들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옛 율법을 붙들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리석게 된 것이죠. 본 가지나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 받는 가지, 우리죠.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24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 한마디에 막 세계가 막 요동치고, 막 잠깐 유예하고 막, 그래서 되게 미국 대통령이 힘이 크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문을 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되 종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요,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막 이단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초점을 그래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